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9월 2일분이죠? 감사합니다. 9월 2일 화요일. 본문이 좀 길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왼쪽 제목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일꾼의 모습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복음 일꾼의 모습 돼 있다, 그죠? 너무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복음 일꾼의 모습이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 누구인가 이럴 때 우리가 보는 본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죠? 그러면 알고 보면 복음의 일꾼, 복음 일꾼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입니다. 그럼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그게 1장 1절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고, 그와 같이 하는 사람, 실라, 세 번째는요,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일꾼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바울이고,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범을 통해서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리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의 모습이 밑에 갈색 두 줄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역을 회상하면서 반대자들의 온갖 속임수에 맞서 정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자신을 데살로니가 성도가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대표로 말하는 자는 바울이라는 것이 맨 앞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역을 회상한다. 이런 말은 뭡니까? 지금은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모습을 기억한다. 거기서 했던 사역을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쉼표 다음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줄 쉼표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반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유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잘 있기를 바랬는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누구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냐면 반대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반대자도 그냥 반대자면 괜찮아요. 속은 쓰리지만 만약에 이 반대자들의 입장이 바울만 하나님의 종인가? 바울만 목사인가? 나도 주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다라면 바울에게 반대자라도 바울은 속이 쓰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반대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척 하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한가운데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들이 쓰는 방법이 온갖 속임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속임수를 썼다는 것은 거짓이란 말이고 진리가 아니란 말이겠죠. 그죠? 진리 아닌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합니까? 이게 뭡니까? 속임수죠. 속임수. 가짜를 가지고 와서 이거 진짜다 진리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 겁니까? 속임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맞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자신 곧 바울을 데살로니가 성도가 기억하리라 이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뭡니까? 정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받았던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가 아니고 정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정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정직으로. 그러니까 이 정직으로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 우리에게 딱 봉착하게 되냐면 손해가 많습니다. 손해가. 그럼 눈에 보이는 발전이 그렇게 빨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면 자꾸 여러 가지 수나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하자고. 느리고 더디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정직으로 시작하자 말입니다. 왜 정직으로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뭡니까?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온갖 분위기가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 속임수를 쓰는 반대자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내가 바르게 배우고 깨달았던 것을 말하면 어떡합니까? 핍박받겠죠. 핍박받으니까 내가 바르게 깨달은 것을 숨기죠.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사는 일은 때로는 무엇입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여가 생활이나 편한 생활 가운데서 깨닫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죠.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 왜 우리가 생명 걸고 이걸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생명 바치셨기 때문이죠. 이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도 뭡니까? 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처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했다 이야기하죠. 그죠? 기억하리라고 또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느낌 기억나지 않습니까? 잘 못하고 있어. 근데 엄마 오늘 학교에 돈 내야 돼. 얼마? 10,000원. 딱 주면서 운동. 엄마 믿는다. 엄마님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10,000원 꼭 쥐어주면서 빨리 손 안 놔주고 엄마 학교 가야 돼. 그래 엄마 믿는다고. 엄마 너 믿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똑바로 해라. 걸리면 죽는다. 엄마 오늘은 넘어가는데 한 번 더 걸리면 니는 죽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그때 했던 것을 믿는다 이 말 아닙니까? 잘해. 잘하라고 이 뜻이겠죠. 몰라요. 나는 그런 느낌이 오네요. 잘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또 많은 수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탑니다. 우리가 그게 이상하게 분위기를 탑니다. 분위기 타니까 우르르 이렇게 다 넘어갑니다. 엄마가 애쓰고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덜 묻고 고생하면서 막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안 뜰키스 낀데 둘이서 떠들어 뜰kis다 엉뚱 거 보나. 자, 나 까먹었다 아이가 미우가 뭔 이야기 하려고 했더라. 넘어갑시다. 들켰어. 엄마한테 들켰어.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온갖 공을 들여서 막 금이 오기에 이렇게 다듬어 놓고 뭐 엄마가 이렇게 보호해 주기도 하고 엄마가 애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뭡니까? 그렇게 잘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우르르 무너지는 그때 엄마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우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나? 그 캐나다에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내가 일을 할 때 정말 나이가 캐나다 할머니인데 꼭 저녁 때 되면 와서 자기가 피는 담배 한 갑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로또를 사가지고 가요. 근데 그 로또가 뭐냐면 알고 보니까 자기 공장에 직원들하고 로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총무인 거야, 총무. 하면 1,000원, 내가 5,000원 받아오는 거야. 그럼 내가 5,000원씩 사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되면 무조건 5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신문에 뭐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그 로또 개가 많거든요, 공장에. 하다가 그게 됩니까? 대부분 안 되잖아요. 하다가 어떤 사람이 몇 년을 하다가 짜증이 난 거야. 그러면서 나 이제 로또 개 안 할래 이런 거야. 그래서 개에서 탈퇴했어. 그 다음 주에 됐잖아. 그건 못 받는 거지. 근데 그 할머니가 항상 그래 하는데 이렇게 할머니가 조용하고 이상한 캐나다 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잔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이래요. 웃기만 웃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도 인상도 좋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술 냄새가 약간 나. 대련할 때는. 그거 왜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참 친해지니까 눈을 마주치고 어떡하냐면 자기 애들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뭐 어디 박사고 우리 애는 어디 엔지니어고 그래서 어디 가고 우리 며느리는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캐나다 사람 못지않게 한국 사람보다 더하게 뭐냐면 정말 젊어서 남편을 잃었는가 봐요. 돌아가셨는가 봐요. 근데 정을 안 했어. 그리고 이 아이들 다 자기 맨손으로 키운 거예요.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공장 일이 힘든 거예요. 힘이 붙이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일본에 이제 한번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담배 한 갑 피고 그다음에 술 한 잔 먹고 술 힘으로 이렇게 버티고 이제 이런 양반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 애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혼자 지내는 거죠. 그래서 하도 동양적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그렇게 해야겠죠. 할머니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이제 이렇게 은퇴하시고, 자녀들하고 그렇게 지내고 자녀들 복양 받으면 되잖아요. 이때까지 자녀들이 고생하신다니까. 작은 소리로 웃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지 마누라고 지 새끼밖에 몰라. 웃으면서. 지 마누라고 지 새끼밖에 몰라. 거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 보여줘. 그래, 니네들이라도 싸우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거라. 못 살겠다고 밥다리 싸지 말고, 뭐, 이제 마지막 포기하면 그런 마음 들죠. 근데, 뭔 이야기가 되겠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들여서 키웠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오죠. 네. 그때 뭡니까? 한편으로는 순간에는 그런 마음 들죠. 아, 내 공든탑이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다시 어떻게 추스립니까? 그래. 니네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뭡니까? 이렇게 공들여 키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어느 놈이 와서 낼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터지겠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갈 형편은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신천지 한 명만 들어오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낼름 닦아 먹어버리잖아. 낼름 닦아 먹어버리잖아. 딱 그 표현 들잖아. 황당해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교인들이 그 사람한테 홀빵 넘어가가지고, 담임 목사를 배신한다니까. 담임 목사를 이상한 사람 못나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어떤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시체 치우려고 이렇게 끌고 나왔는데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때 돌을 맞은 지역은 루스드라 이고니온이지만 돌을 던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한테 빚이 많아. 그런데 뭡니까? 사람은 놀랍습니다. 빨리 잊어먹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좋은 말로 하면 뭡니까?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금방 은혜 잊어버립니다. 금방.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마음을 품는 거죠. 그죠?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훌륭합니다. 자, 본문은 우리 첫 번째 단락하고 마지막 단락만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어느 말씀이 확 들어옵니까? 맨 마지막에 좀 그렇죠. 그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비교가 되네요. 누구와 비교됩니까? 맨 끝에 사람과 그렇죠. 사람과 하나님. 자신있게 말해, 이수연이. 그럼 내가 귀가 밝아서 알아들었지. 이수연 씨는 잘 찾았죠, 그죠? 네. 사람과 하나님이 비교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가로에가 빨간 글로 써놓으면 뭐라 쓰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사람을 기뻐하게 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원칙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잘해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되지. 바울의 그떤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좀 서운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합니까? 미움을 받을지언정 나는 선회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모습을 볼 때는 저거 정말 믿었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이상한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면 누가 모이기 시작하냐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바울을 떠날지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들이 같이 모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겠죠. 교회.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라이온스 클럽이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예배 마치고는 뭔가 세상 이야기로 막 철철 박사했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에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도상의 어떤 모습이냐면,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만약에 보스포러스의 지중해 바다가 있으면, 지중해 오른쪽이 터키를 위시한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 보스포러스의 지중해에서부터 바로 왼쪽, 한강 넓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왼쪽이 뭐냐면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터키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끝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터키 일부는 유럽이고, 터키 일부는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복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의 그 당시에 대표적인 지역은 뭐냐면 지금의 그리스. 그리스. 그러면 그리스의 수도가 뭡니까? 아테네죠, 아텐.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그리스 반도 남부입니다, 남부.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그리스 반도 북부가 뭐냐면 마케도니아입니다. 들어봤죠? 그죠? 마게도냐. 이러죠, 그죠? 마게도니아는 지방에 대도시 3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그 다음 뭡니까? 빌립보, 그 다음 베레아. 이 도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 봅시다. 마게도냐도, 그 다음 뭡니까? 데살로니카 시, 빌립보 시, 베레아 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덴 시는 어디에 소속합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하냐면 2절 중간에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면 사도행전에서 느낌이 약간 오는 거예요. 왜요? 점치는 여자가 자꾸 바울을 성과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큰 종이라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점치는 여자의 주인들이 뭡니까? 바울을 감옥에 넣고 그러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옥문이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 죽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뭡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에서도 우리가 보니까 고난과 능력을 당했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바울은 언제나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고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쉽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생각합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럴 수도 있지만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에게 고난이 같이 온다. 같이 온다. 그래서 바울도 뭡니까? 그걸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내 목적은 뭡니까?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다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 다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죠. 근데 이제, 이게 비유를 맞추려고 하니까, 그죠?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 헌신할수록 더욱 처신이 어려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욱 오래 헌신할수록 여러분 더 마음에 어떤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바울도 그렇게 겪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13절 있죠. 13절. 이러므로 이거 읽어볼까요? 고난받은 교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에게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느 말씀요? 여기도 비교되는 게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이죠. 그죠? 어디에 그런 말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하고 하였다? 뭡니까? 뭘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까? 13절에 그대로 보면 그 바로 앞에 있네요. 사람의 말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앞에 나오네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다고. 이 반대자들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고. 속이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다. 그럼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고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앞에. 영어도 아닌데 한글로 쓰인데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바로 앞에. 그렇죠. 더. 언니 더 읽어보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더 읽어보라고 언니.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감사. 우리를 읽어놓고 왜 또 그 위에 우리가 올리냐? 뭡니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이러잖아요. 그럼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이래서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이래서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대성일과 교회에게 쓴 거고 이 우리는 누구냐고. 바울, 실라, 디모데잖아. 정확하게 13분 전에 말했다 내가. 이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을 대표한 그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말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반대자 속이는 자들도 자기 하는 말들을 뭐라고 다 이야기합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속이는 걸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울이 전한 바, 나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어떤 기로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섰냐면 지금 가만히 보면 뭡니까? 바울파와 지금 뒤에 온 파가 뭡니까? 지금 붙었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가운데 서가지고 어벙벙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바울이 맞나? 이 사람이 맞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리는 거겠죠, 반반. 바울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 뒤에 온 저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지 아니하고, 나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잘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잘 분별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고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아무 데나 대놓고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분별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별해서 뭡니까? 바울의 말이 잘못된 사람의 말이라 믿지 않냐고 바울이 전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뭐라고 증명시키는 겁니까? 가짜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분별된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뭡니까? 내게 분별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별의별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교회 밖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니까. 더 뒤통수 맞는 거 보니까 제일 친한 것들이 그러니까. 알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뭡니까? 증명하신다. 증명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증명하시니까 자, 조금 일만 있겠지? 근데 14절 중간에 보니까 뭐랍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입니까? 이방입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뭐라고? 유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라고? 유럽인데? 유럽이면 이방이지. 유대는 어디만 유대입니까? 고린도 유럽이지. 유대는 어디만 유럽이라 이스라엘만 유대지. 그러니까 이 유대에 있는 교회는 뭡니까? 제1번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처음 시작됐던 제1번지 교회. 유대인들에서 나온 교회. 여기서 뭡니까? 스데반 이후로 핍박당하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다른 데로 딱 뻗어나가면서 그 다음 세기에 있던 2번지 교회가 어딥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도 유대입니까? 이방입니까? 이방이잖아요. 벌써 이스라엘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번지 교회, 제1세대 교회, 스데반을 위시한 그 윗대 교회, 사도들의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돼서 고난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1번지 교회도 유대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제1번지 교회도 처음 시작됐던 교회도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2번지, 3번지, 제2세대, 3세대인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방인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본받는 것이면 좋은 거는 받고 나쁜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라서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았으니 무엇도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 그러면 고난을 받은 것 때문에 뭐가 증명되는 겁니까? 정통교회. 바른 교회. 바른 교회.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받았을까? 뭐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유대교회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을까? 예수가 고난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2세대, 3세대 교회도 뭡니까? 정통교회라면 그 복음을 그대로 받은 대로입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으로 깨닫고 그 고난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고난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뭡니까? 고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지나오고 통과하게 된다.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고난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기는 고난도 하나 안 나가고 막 탄탄대로로 잘 되는데 저기가 옳은 거 아닌가? 그렇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 교회를 뭡니까?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연히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단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럼 다 있네. 그래서 이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이 전체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둘이 비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이거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뭡니까? 사람의 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것이 더 달콤하고 사람의 것이 우리가 더 가깝고 사람의 것이 우리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그러면서도 뭡니까? 이 우리 자신을 사람의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보다 미국이 좋아 보여도 미국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해서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미국 법대로 살면 감옥 갈 일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헌법대로 안 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라도 무슨 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하나님 내 살 때는 안 그랬는데 시끄러 하긴 해봐라. 얼마나 하나님 법을 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받길래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처음에 대답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상한데요. 하나님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이상한데요. 니 오늘 말씀 안 읽었지? 니 요즘 말씀 안 읽지? 야, 이씨, 법을 안 읽었는데 니가 법을 어찌 알 거고. 이래 돼버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깊이 숙달하고 익숙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 법에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합시다. 좋습니다. 꼭 가볼까요? 36과 187페이지. 네.
잘 적어놨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온 지식인. 이러겠죠.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왜 밑에 제목이 예수님을 찾아온 지식인이라고 불렀을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면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지식인이라고 부를까 하냐면,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참 설명할 때 니고데모가 뭡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벙벙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뭐라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대인들에서 니고데모의 위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고 예수님도 인정해요. 10절에서 3장 10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 최소한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일 것 같단 말이죠.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라는 것이겠죠. 율법학자란 말은 똑같은 직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서기관. 서기관, 율법학자. 거의 같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 의회의 의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도 능통하고 그에 따라 법 따라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네가 선생은 맞는데 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는 아는데 거듭남 중생을 모르면 우리에겐 치명적이죠. 치명적. 성경을 많이 알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도 다 알고 웬만한 말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듭난 중생을 잊어버리면 뭡니까? 우리 상태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구약성경 율법에 대해서 거의 완전 이렇게 해박한 사람인데 거듭난 중생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치명적인 거죠. 자, 밑에 중심 구절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면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부일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근데 가로 안에는 몇 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이 아니라 15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16절을 잘 아니까 하나님 세상을 지나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16절 후반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하 우리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가 3장에 2번 나온다. 2번. 근데 우리는 자꾸 한 번만 기억한다. 왜 한 번만 기억할 거예요? 뭐, 그렇지, 뭐. 아니, 그렇지, 뭐가 있겠어. 거기다 빨간 줄을 치놓으니까, 16절에다 빨간 줄을 치놓으니까, 15절하고 17절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앞뒤로. 중요한 것만 중요한 걸 치나면 발견하는 위점은 있는데, 그 앞과 뒤가 잘 안 보여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번 업데이트 시킵시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마는 이라는 3장에서 2번 나온다. 2번. 한 번은 15절 끝에, 한 번은 16절 끝에. 좋죠? 자,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그러니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독사가 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려는 자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 뭐랬습니까? 뱀을 만들어라 이런 거야. 뭘로 뱀을 만들어라고 했습니까?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들어서 뭐 했습니까? 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해독되었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런 인간도 있을 거야. 믿음으로 이렇게 막 그 노뱀을 본 사람도 있지만, 뭡니까? 옆에서 팍 이게 무엇이고 이렇게 보다가 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밥 맛있다, 떡 맛있다, 예쁜 여자 있다, 좋은 남자 있다, 한번 와봐라 이러다 그거 보러 왔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들었단 말이에요. 무엇이고? 이러고 나은 사람도 있고, 먹고? 이러다가 뭡니까? 나은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본 사람도 나은 사람도 있다. 어쨌든 들은 것을 본 사람은 나은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인자도 무엇입니까?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들리는 겁니까? 이 변화는 꼬챙이에 들리는 게 아니고 뱀에 들리는 게 아니고 인자는 어디에 들리는 겁니까? 인자가 누구길래? 김태승이 마누라 송인자 말고 이 인자가 누구길래?
그렇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그러니까 어디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언덕 위에 높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높이 달린 그 예수를 보고 믿는 자도 무엇입니까? 뱀에 물려서 사는 것 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5절에 뭐랍니까? 이는 그를,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보고 믿으면 예수는 죽는데 그걸 믿는 나는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16절에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시작할 때 뭡니까? 팍 철퇴를 내립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무녀 동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을, 그 인자를,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입니까? 원래는 멸망하게 돼 있다. 원래는 죽게 돼 있다. 그런데 믿으면 뭡니까? 바뀐다. 멸망하지 않고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 영생.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알고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두 번이나 말합니다. 지나가면서 영생 줄게. 뭐라고요? 뭐라면 말하라. 이게 아니고 뭡니까? 영생을 줄게. 뭐라고요? 영생을 준다고 내가 이 말이에요. 그걸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3장 끝까지 가서 보면 뭡니까? 뻥쪄요, 뻥쪄.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말귀를 못 알아서 뭔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뻥찔고 이게 무슨 소리지? 다시 태어난다고 뭔 소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봅시다. 자, 중심 주제요. 신앙의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랬죠. 거듭남이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그죠? 이걸 두 자로 우리가 뭐라 씁니까? 중생입니다. 중생. 한자로 말하면 중생. 한글로 말하면 거듭남. 이죠. 거듭.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번째. 이 말이죠. 한 번 더. 이 말이겠죠. 한 번 더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태어나는데 뭡니까? 이거 좋긴 좋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태어나려면 난 이미 태어나 있는데 살아있는데 한 번 더 태어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야. 한 번은 죽어야 돼. 근데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데 뭐 안 죽으려고 해도 다 뒤지게 돼 있는데 뭐 다 죽는데 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우리가 다 간단 말이에요. 죽는 길로. 그런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합니까? 두 번째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게 거듭입니다. 거듭. 두 번째.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밑에요. 기독교 신앙은 영혼의 거듭남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요. 지난주 거하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웃기네. 그죠? 왜? 지난주에는 사개오 이야기했죠. 사개오 여기 시작할 때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신앙의 시작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오늘은 뭡니까? 거듭남이래. 그럼 뭐가 맞는 말이요? 다 맞는 말이야. 자, 그래서 뭡니까?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줄 끝에 뭡니까? 죽은 영혼이 위로부터 다시 살려짐이 됐죠. 이거 숫자를 한번 넣읍시다. 위로부터가 1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시가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헬라어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아노덴 이렇게 쓰거든요. 이 아노덴의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듭난다, 다시 난다, 두 번째 난다는 뜻이 맞아요. 한글로만 이야기하면. 거듭, 두 번, 다시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말하고 원래 성경에서 말할 때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의 뜻은 뭡니까?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건 위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난다는 말은 뭘까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더 기억해 두십시오. 위에서. 거듭난다는 뜻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뭡니까? 위에서 난다. 아주 잘 설명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요. 구원은 거듭남으로 시작하지만 이거 1 쓰면 되겠죠. 1 거듭남.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어디에 이르는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2 뭡니까? 영생. 1 거듭남, 2 영생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면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서 뭐가 불안합니까?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또 죽는가 이거 이러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시작했는데 무엇입니까?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두 번째 다시 태어나게 해서 이 다시 태어난 것은 뭡니까? 죽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거듭남 2. 영생 이렇게 되는 거죠. 뒷장요. 맨 위에 줄요. 시작.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거듭난 신앙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열매 맺어 살아갑니다. 추구하며가 구하려네. 자, 근데 말이 어렵다, 그죠? 위로부터 난 것은 위의 것을 구하며, 그 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니까? 하나님 나라 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거듭난 신앙은, 믿음은 무엇을 구합니까?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대전제는 뭡니까?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법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미국 법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럽니까? 구하여 열매를 맺어 살아갑니다. 이건 뭡니까? 열매, 실제적인 결과예요. 실제적인 결과. 근데 이게 뭡니까? 이미 거듭난 인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 그러면서 밑에 니고데모는 나있죠, 그죠?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대낮이 아니고 한밤중에 찾아와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바로 밑에 줄에 뭡니까?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지도자이지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곤비하여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상징적인 풀이죠. 개인적인 큐티예요.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밤에 찾아왔을까? 쉽죠? 왜 밤에 찾아왔죠? 그렇죠, 사모님. 낮에 오면 큰일 나, 이 사람. 유대인의 재판에 걸려가고 출교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온 거예요. 밤에 몰래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몰래. 네. 전문 용어로 뭡니까? 쫄았어. 쫄아서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온 거예요. 무서워서. 자기 동료들이 고발하고 재판할까봐.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절 돼 있죠. 그죠? 니고데모는 예수를 랍비 정도로 생각하는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보입니까? 한가운데. 보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랍비라는 뜻은 뭡니까? 선생이라는 뜻이죠. 선생. 그러니까 학구적인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선생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영어에서는 이 랍비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마스터라고 됐습니다. 마스터. 마스터는 뭐냐면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율법을 아는 자인데도 예수님을 랍비, 마스터라고 부른 건 뭡니까? 나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쉬워하는 저자의 입장은 뭐냐면 그래도 구세주로 믿지는 않은 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님은 이 신앙의 한계에 갇힌 니고데모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니고데모에게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한가운데 있으니까 진실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사복음서에서 진실로라는 말은 다 쓰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만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써요. 근데 요한복음만 특이하게 어떻게 쓰냐면 꼭 이렇게 써요.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두 번 써요. 두 번. 그러니까 요한이 사무치게 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거나 기도하거나 목사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이건 그냥 박자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판소리에서 막 옳다구나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멘은 무엇입니까? 진심입니다. 진실입니다. 믿습니다. 이 뜻이라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원어는 뭔 뜻이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 원어는 뭐냐면 아멘, 아멘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 말이 아니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위로부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위로부터. 바람이 두 번 난다고.
사람이 태어나려면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건데 위로부터 나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 엄마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이거다면 고민도 되는 거. 우리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엄마 뱃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두 번째 낳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이제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미련하나 싶으지만 우리 거기다 갖다 놔봐. 우리는 한마디도 못해. 못하지. 그러고 뭡니까? 잡힌다 막. 자꾸 이런다니까. 그럼 예수님 설명하시는 말입니까? 야야야야! 이러시겠죠.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그러므로 보입니까? 그죠? 그러므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영혼의 거듭남은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며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성령이 없었다. 성령이 없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깨달음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깨닫는다는 건 뭘까? 믿음의 대전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전제는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속사정은 누가 한다고 합니까? 사람의 영이 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깨달음은, 그 속사정은 사람의 영이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랍니까? 하나님의 속사정은 누가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사정은, 하나님의 사정은,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만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두 자로 뭡니까? 그렇지, 성령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들 때 예수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뭡니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야. 성령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가장 키워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어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맨 밑에 줄에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죠. 그 앞장에서 배웠죠. 그죠? 거듭남은 시작이고 완성은 뭐였습니까? 영생이었죠. 영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 189페이지요. 도리어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으로서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지향합니다. 딱 어렵다. 진행형이다 써놓고 뭐라 쓰면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성화. 성화 밑에다 뭐 쓰면 된다고 그랬죠? ing. 진행형. 그러니까 성화는 지금의 삶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지금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 그러니까 성화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삶에서. 그렇지만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쪽에도 한번 써놔볼까요? 성화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생도만 영화 된다고 그랬죠. 영화롭게 된다. 이건 완료형 완성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영화 상태가 뭡니까? 영생을 누리는 상태가 영화겠죠. 영화.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화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고 생각하고 참여하고 살아가는 현재형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위의 것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 경주해야 된다. 그래서 ing 돼야 된다. 계속. 그 밑에 절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에다가 1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영적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합당함에다가 2 해놓을게요. 그 바로 밑에 줄에 또 합당함 나오죠. 그죠? 거기도 합당함 해놓고 2 해놓을게요. 그 다음 합당함 바로 밑에 뭐 있습니까? 바라봄 보입니까? 바라봄에다가 3 해놓을게요. 자, 그 밑에 줄 오른쪽으로 쭉 가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뭐 한다고 합니까? 참여한다죠. 참여에다가 4 써놓을게요. 그럼 1, 2, 3, 4 한번 정리해볼게요. 1은 거듭남, 2는 합당함, 3은요 바라봄,
사는요, 참여. 그래서 거듭난다는 뜻은, 첫 번째 거듭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것이다. 그러면 합당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합당하다. 옳다는 뜻이겠죠. 오를 의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 합당함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오르심, 하나님 나라의 오르심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라봄 되죠. 바라봄. 두 자로 바꾸면요. 소망이죠.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소망하는 삶. 사는 무엇입니까? 참여한다는 거죠. 함께하는 거예요. 참여. 구경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자. 이게 뭡니까? 참여입니다. 참여. 그러니까 예배도 뭡니까? 참여해야 되는 거죠. 참여.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예배를 보거나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목사님이 예배 인도자, 우리는 예배 구경자. 우리 뭡니까? 예배 참여자,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참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1, 2, 3, 4가 된 겁니다.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그러나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치면 되냐면 참여에다가 가입표, 참여에다가 가입표 치고 부인에다가 V. 체크 있죠, 체크. V. 참여에다가 가입표, 부인에다가 V. 이라면 뭡니까? 참여하지 않은 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옛날에 믿었어도,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뭡니까? 부인하는 자라고, 부정하는 자라고요. 거절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관건이 뭡니까? 참여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함께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하는데 난 안 할란다 이러면 안 돼. 같이 해야 돼. 구경해도 안 돼.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 방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그 오순절, 그러니까 유대인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자가 많겠습니까? 구경하는 자가 더 많겠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지, 구경하는 사람. 그래서 평가가 뭡니까? 미쳤다. 술 먹었다. 이러잖아. 그 구경한 거 가지고 성령이 아니네요. 구경한 사람은 착각해요. 저거 술 쳤다. 나 술 처먹었다. 이래요. 구경하는 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영생 못 받아요. 거듭나지 못해요. 구경해가지고 안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네. 멋있다. 그래갖고 구원 못 받아. 우리 집사님 열심히 헌신하시네. 훌륭하다. 그것까지 안 돼. 당신도 본받아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정확하게 보셨죠.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 구경하는 사람이 오네네네네 꽤 많았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구경한 거 갖고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 참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뒷장 넘어갈까요? 한가운데 신앙의 시작의 몸은 보입니까? 신앙의 시작의 몸은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신앙의 양심을 밝혀 빛 가운데 예수 가운데 거하지 않고 행신하지 않은 니고데모 같은 죽은 믿음을 바랍니다. 왜 행신이란 말을 썼을까? 이 반만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을 건데. 근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행신이 뭐냐면 행함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행함과 믿음이라 쓰면 되지. 왜 무다이 행신이란 말을 쓰고 가로치가 색깔 바꿔가 한자 넣고 와 이라노. 사실은 뭡니까? 행함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함과.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아쉬운 점은 뭡니까? 행함과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행함과 믿음.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달았으면 행함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이러놓고 집에 가갖고 엄마하고 한바탕 싸우고 오늘 때려쳐라. 저녁 안 먹는다 사고
그게 무슨 삶입니까? 행심이 없는 삶. 근데 그게 참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나면 괜히 몸이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막 필요 없는데 예민해집니다. 그게 꼭 집에 딱 집 문턱에 들었을 때 그게 꼭 돌뿌리 같아요. 내가 정말 중학교 때 어리석었을 때 막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새끼가 그래도 난 혼낼 거야. 중3 때 이럴 때 야간 자율학습 빼먹고 수요 예배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자율학습 해야지 무슨 기도하고 목요일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수요일 밤에 내가 거룩하게 내가 내 영을 막 정말 다듬어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제 나머지 날을 열심히 살 거다 이래서 막 조심조심해요. 그게 뭐가 되냐면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게 돌뿌린 거야. 누구라도 농담하면 농담이 안 받아지는 거야. 친구들의 장난이 안 받아지는 거야. 괜히 내가 더 짜증내고 내가 더 신경질 나는 거야. 그래서 더 싸움이 크게 나는 거야. 진짜 애해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 거냐면 넉넉히 받아들이고 넉넉히 관용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입니까? 다 받아줄 수 있는 주님의 넓은 마음을 받아와야 된다니까. 건드리라. 오늘 다 때리 지급빈다. 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이 힘들면 필요 없이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근주선 이러면 니도 그런데 뭐 나는 괜찮지 뭐 그래도 뭐. 근데 뭐 이걸 잘 넘어서고 잘 보다듬는 사람들이 뭡니까? 정말 넉넉하고 훌륭한 사람이죠. 자, 우리는 빛 대신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양심을 밝혀 우리 삶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좋다. 오른쪽 페이지요. 중간 단락에 이제 니고데모 안에 보입니까? 자, 이제 니고데모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듯 우리 모두 날마다 빛을 구하고 선을 행함으로 진리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가니까 영생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뭐 치면 되겠습니까? 시작, 완성, 그 밑에요. 연합, 저 끝에요. 영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작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똑똑한 척 하면서 한번 더 만들어 봅시다. 시작이란 말을 이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칭의란 말을 씁니다. 호칭한다 할 때 칭 있죠. 칭에다가 의롭다 할 때 의자 있죠. 이게 칭의 이렇게 씁니다. 예, 칭의. 그러니까 뭐냐면 의롭다 불러주신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너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있으라 이러니까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볼까 막 조금만 기다려볼 수 이게 아니잖아. 말씀 떨어지는 순간 그게 다 생기잖아.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뭡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다. 이게 뭡니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완성이 있죠. 근데 완성이는 완성되어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완료도 아니죠. 시작되었지만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앞에서 말했던 성화 이렇게 되는 거죠. 성화. 성화에는 ing 쓰면 되겠죠. 그죠? ing. 그래서 뭡니까? 그 밑에 진리와 연합되어 간다고 했죠. 그럼 굳이 쓰자면 연합은 뭘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화 이렇게 되겠죠. 영화. 밑에 영생도 뭐가 되겠습니까? 영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계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교단마다 입장이 바뀌는데 칭의 다음에 거듭남인가 거듭남 다음에 칭의가 불꽃 터지게 싸웁니다. 지금 아직도 불꽃 터지게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을 들면 어떤 사람은 야 니 우리 편인데 받을 수 야 이 정도로 뭡니까 불꽃이 터져. 근데 이게 짝을 이룬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칭의의 앞과 뒤로 거듭남의 사건이 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거듭남이 앞이다. 어떤 쪽에서는 거듭남이 뒤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말을 안 쓰겠죠. 또 배운 사람들은 식자들 뭐 쓰겠습니까? 중생 이렇게 쓰죠. 이게 거듭남인데 알고 보면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런데 사모님도 저도 여러분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되면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만 보면 아이고 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니고데모가 2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사건이 복음서에서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3장이고 두 번째는 후반부에 가면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사내들인이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공회가 유대인 공회가 모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회원이 뭡니까? 니고데모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 회의에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이단자 예수를 잡자 이러면서 이제 동의 합의가 일어난 거예요. 국회에서.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갑자기 니고데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랬냐면 어떻게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피고도 없고 또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2 이상 있어야 되는데 증인도 안 되고 어떻게 그 예수라는 자를 체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판이 뭐 이게 감정적이라 사람이 법대로 안 돼. 그러면 뭡니까? 양심적인 유대인들이면 그러네.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40명이 넘는데 뭐냐면 한 사람도 그러는 사람이었고 분위기 타가지고 뭐냐면 니고데모한테 니도 예수하고 한패냐? 이렇게. 이 새끼 이거 물들었네 이거. 니 알고 있어. 그날 밤에 간 거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러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받는. 그러니까 체포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때도 벌써 니고데모가 뭐 흔들리죠 마음이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아리마드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잖아요. 근데 안치될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염하죠 염. 근데 이게 말해도 되나? 원래는 염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근데 이제 이 방식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요셉, 창세기는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의 시신을 누가 모시고 나옵니까? 여수아가 모시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40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요셉 시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의 시체를 메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요셉 시체가 어디 있어? 그 유골일까? 그 이집트의 총리였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장례를 했냐면 요셉이 뭔가 내 뼈를 내 고향에다 묻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뼈 정도가 아니고 이집트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식으로 장례를 한 거예요, 요셉. 뭐냐면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는 어떡합니까?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장기 다 꺼내줘. 썩으니까 그대로 두면. 그리고 방부제 넣는 거야, 안에다가. 그러니까 요즘도 뭐 피라미드 파면 뭐 거의 모습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뇌는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중풍이 와도 뇌세포가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썩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알고 보니까 뇌인 거야. 근데 이거 어떡해요? 이거 깰 수도 없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철사로 코에 끼워서 뇌를 다 끄는데요. 그 정도로 기술이 좋대요. 그러고 방부제를 넣는 거예요. 코에다가. 그러면 뇌까지 들어가는 방부제가. 따져 진짜. 진짜 따져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붕대로 감잖아요. 우리 영화에 본 것처럼. 거의 형체가 다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이 이방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풍습.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입니까? 이 헬라의 풍습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돌문에 넣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염을 하는 건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식으로 염을 한 거죠. 로마 방식으로, 그리스 방식으로. 염을 했는데, 그리고 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염하는 약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할 때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서 뭘 하냐면,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했냐면, 100근을 가져왔다고 하거든요. 무게로 100근? 근데 한 근이 60g이잖아. 600g이죠. 100근이면요, 60kg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60kg이면 큰 쌀포대 있잖아요. 쇠포대예요, 쇠포대. 그걸 자기가 어떻게 들고 오겠어? 종을 부렸거나, 그러니까 술에 실었겠지.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겠지. 우리 동네 말로 해볼게요. 니고데모가 이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뭐랍니까? 니 치기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에 돌아가셨잖아요. 해지기 전에 그러면 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 이제 다 쳐다볼 거예요. 전에 3장에서는 예수님 만나러 올 때 밤에 몰래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초삼칠 때는 이제 어떡합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안 그러면 종이나 짐승들 태워가지고 싣고 간 거니까 안아치기라. 나 예수 팬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는데 예수님 무덤 간다. 이래 된 거란 말이에요. 변화된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변한 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변화된다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제가 저래갖고 저 교회 다녀봤자 전부 되겠나? 바뀐다니까. 바뀐다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엠미기는 사람들 그러시죠. 내 참는다. 내 참는다. 진짜.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 줄 알아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내 참는다. 바뀝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나도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애들과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불사하고 당당하게 주 예수를 선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미영이요. 날마다 주의 빛을 구하며 빛의 자녀를 합당한 은혜를 얻게 하소서. 2번 다 같이요. 주의 빛으로 신앙의 영심을 밝혀 빛을 취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실 때 주여 니고데모와 같이 더디 믿을지라도 결국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디 믿든 더디 깨닫든 도무지 알지 못하던 니고데모였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편이 되고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의 장래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만 보면 정말 답답하고 더디 믿는 것만 같은 니고데모였지만 결국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사람임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게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지체들과 우리의 가족도 그렇게 변화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